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자기를 압제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편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사 다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 됐어요. 압제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고아와 과부를 성경은 압제당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68편 5절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히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착각이죠?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 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 아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한두 번은 그런 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이고 말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의사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가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안다라고 믿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돼.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분께 먼저 나아가서 구하고 그분께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 말고 우리 주위에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가장 빨리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병원 소개하시죠? 의사 소개하죠? 내가 그때 아팠었는데 그 병원 정말 잘 치료하고 그 의사 정말 용해.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만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편에 서서 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의 짐을 내가 나눠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인간의 도움은 이처럼 유한해. 내가 누구를 돕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돕는 자도 망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소경과 같아. 왜 그렇죠? 잠깐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잠깐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과 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돕는 것과 같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돕지 말라는 말 아니. 우리가 도우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보다 먼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다친 사람,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처치를 해줘야죠. 그러나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가장 빨리 의사에게로 데려가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어떤 어려운 자들, 어떤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 자신이 압제를 당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압제를 당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때에 가장 먼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빨리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아니, 잘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는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돕는다는 것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나아서 길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가장 잘 판단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성경 이야기한 것처럼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7편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자들의 괴계와 술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누가 그 자녀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령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들까지도 모두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재판장이 됐어요. 나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압제당하는 자들의 아버지, 압제당하는 자들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판단하시고 가장 확실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이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피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하루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